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신을 믿든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게 기도를 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에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꼭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용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돌이나 또는 나무로 만든 것들, 아니면 우리 흔히 강을 가다 보면 보이는 것처럼 성황당에 천을 걸어놓거나 돌을 쌓아 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간절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기도의 마스터, 여러분 2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영상을 찍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마스터가 되라.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가 되면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린다. 그 하늘이 열리면 무엇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무엇이 떨어진다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누구를 만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을 열심히 담임 목사님께서 촬영하시고 미디어 팀에서 수고를 해서 매일 아침 새벽 6시마다 영상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상만 보시고 기도는 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너무 바쁘고 정말로 일상의 삶에 치여서 내가 영상만 보고 그렇지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만 기도란 이런 거야 라고 혹시 지식만 여러분 가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가 되는 방법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마스터 영상을 보고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일상이 너무나 분주하다고 기도는 쉬고 있으면서 밥은 먹고 커피든 마시고, 그렇죠?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 다른 거는 쉬지 않는데 기도는 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나,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기도로 준비한 설교니까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 도대체 누가 있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중에 과연 누구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성경책에 나온 사람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전하려면 1년, 2년
아니 10년이 돼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같이 변화받읍시다, 거듭납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 강조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그렇죠? 지혜의 왕 솔로몬, 기도하면 떠오르는 다니엘, 이사야 선지자, 지금 생명의 삶 예레미야 선지자, 심지어 우리 주님까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빼면 같은 멀쩡하게 지어진 건물이 그 속 안은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것과 같습니다. 아니,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그 안이 썩어 있는지 문드러져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포기하면 모든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기도 생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이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곁에 두시고 그 사람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것. 근데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못 오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무기력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에 무기력해지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 생활에 무기력해지거나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걸 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밥 먹는 걸 쉬는 사람, 뭔가 지금 살이 쪄 있다라고 생각해서 쉬는 사람들이 그런 밥을 쉬죠. 밥 먹기를 금합니다. 뭔가를 좀 참아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평생 그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또는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압니다. 또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다른 말로 기도교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즘은 시중에 나가보면 릴레이 기도, 연속 기도, 심지어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1시간 기도, 우리 내 백성을 위로하라에 함께 동참하셨던 누구십니까? 하종환 목사님. 그분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절대 1시간 기도. 요즘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대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1시간 기도하십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앉아서 새벽 예배 후에 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시간을 내어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강단에서 무릎 꿇고 주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점점 우리의 귓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에 대한 것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영성 훈련, 기도의 마스터를 하는 것 그 전에도 우리 지난 상반기 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미스바 기도 운동이라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는 기도의 마스터와 함께하는 미스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연속 중보기도팀에서 보내주는 카톡을 받습니다. 병 환자들,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됩니다. 카톡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네, 한두 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매일매일 그 카톡들이 저한테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어찌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만큼 기도에 대한 요청이나 필요, 이 강조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대화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 말하는 것이 대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는 상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우리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이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그게 그 말인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분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다. 내가 저 사람과 한 30분 이상은 대화를 해봤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구랑 대화합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 그렇죠? 가족. 근데 요즘은 점점 가족과도 대화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저는 저의 그분과 대화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한 2주 동안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는 거겠죠? 대화가 끊겼습니다. 대화가 끊기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는가? 대화는 상대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이런 말이 적혀 있구나. 성경을 아무리 써도 성경에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있구나. 거기서 그친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중반에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코너가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네, 기억나십니까? 이 코너의 이름은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굉장히 단촐합니다. 무대 배경은 식탁입니다. 한 가정의 식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3명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들이 보여주는 이 대화, 이들의 모습, 그날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반전과 반전, 재미있는 웃음으로 전달해 주었던 코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너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아주 한창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십니다.
밥 먹자. 그러면 대화가 끊깁니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계속 밥을 먹는 신용을 합니다. 갑자기 또 밥을 먹다가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막 한창 또 재미있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 이 코너에서 이 밥 먹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제 우리 식사합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대화의 단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밥 먹자.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들의, 자식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대화가 간절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나라와 민족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밥 먹자. 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지. 에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밥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대화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대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잘 대화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대화하시려면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가슴에 품고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조건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가득하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보러 촉새라고 뭐 별명이 붙기도 하고 정말 물에 빠지면 아마 입은 둥둥 뜰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리 듣기 싫은 말들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제 표현을 한다는 것,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저에게 군대에 가서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처음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군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장교로 전역을 했는데 장교 훈련은 3개월 15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첫 달은 군인화 과정입니다. 사회의 물을 쫙 빼는 거죠. 제가 처음 군대에 가서 겪었던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모든 말의 끝은 다 나가로 끝나야 되는데 다 나가로 끝나는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거죠. 뭐라고 이분에게 얘기하지? 훈육장교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훈육장교가 저한테 뭐라고 질책합니까? 너는 왜 말이 없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걱정과 근심, 염려로 가득 찹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군대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는 대화가 아닙니다. 상명하복이죠. 명령인 거죠. 지시와 전달을 받으면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대죠. 대화가 아닙니다. 요즘 군대가 참 어렵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대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사들끼리 대화하라고, 간부들끼리 대화하라고, 간부와 병사들끼리 대화하라고. 어렵습니다. 요즘 군대에 있지 않은 게 참 다행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군인 가족도 있는데 참 어려울 겁니다. 대화하는 것은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인 것이죠. 부모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험한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할 줄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을 꺼내시면 듣고 바로 행동하거나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닫고 도망가는 거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다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렇게 해라, 절대 1시간 기도해라,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아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헝클어집니다.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귀가 우리에게 심는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어느 날 밤에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염려를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단 하룻밤 사이에도 그 씨앗이 커져서 정말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자랄 틈을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먹는 것 걱정 안 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염려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실 시간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염려할, 걱정할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대화하려면 두 번째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언급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염려를 버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하길 편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입술에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대화하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뭐 한마디 했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한마디 하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 눈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여러분 대화하길 좋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았을 때의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입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게 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모님이 입에서 늘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이전도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보게. 아니 어머님 감사가 조건이 없는데, 아니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트에 써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습장에다 줄 그어서 써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500번씩 써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제가 제 아이패드에도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암송하실 줄 알고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그 앞에 있는 우리 16절,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띄워주면 안 되는데 네, 미디어 팀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항기, 그죠? 쉬기, 범감. 뭐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지께서 세우신 가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분평 주공 2단지 그 교회 사택의 현관문을 탁 열면 그 문 앞에 붙여져 있는 말씀 성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치인 줄 믿습니다. 기도 다음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성공할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시험 성적이 좋아도, 내가 시험 성적이 나빠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병환 중에 있을 때에도, 내게 큰 일이 있거나 내게 작은 일이 있거나 그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모든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떤 체질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태양인 이제마 드라마라도 나왔죠. 동이수세보원. 저도 제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동이수세보원과 관련된 사상의학과 관련된 책을 몇 권 샀습니다. 막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체질이라고 나오죠. 나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내가 진짜 어떤 특색이 있는가 막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체질입니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감사 체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 얹고, 나는 감사 체질입니다. 여러분의 체질이 감사 체질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 체질인 거예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갈 때, 감사를 생활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9년, 2020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2020년 전혀 다른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넘치십니까? 제가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농사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감사가 입에 나오겠습니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에 봉사하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갑자기 떡을 내셨습니다. 주일날 떡을 내주시는데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일이 없어서 떡을 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공사를 수주해야 되는데 수주 미리 할 것을 감사함으로 떡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기우제를 비가 안 와서 드리는 기우제 이런 게 아닙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드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주실 줄 알고 감사하며 드린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마음, 이런 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대화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상대방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까? 말하지 않죠. 대화하는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듣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데,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잔소리하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왜 자꾸 이 아이에게,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단 한마디라도 듣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대화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랐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뀌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아니라 응답을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눈으로 보일 때도 있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가 조금 더디 응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어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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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 관절, 허리 관절, 관절, 오만 관절이 다 병들도록 계속해서 절하면서 3,000배, 몇천 배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이루어집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고 여러분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게 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 살지 않았지만 가장 후회되고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제 곁을 떠난 어머님과 더 자주 대화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머님과 참 대화를 많이 했던 아들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가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서 어머니와 대화가 한동안 끊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어머니와 또 한동안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희가 셋째를 낳고 부모님이 들어오라 그러셔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참 어머니와 장성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7년 전에 청주로 이사를 내려오면서 또다시 어머님과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시마다 때마다 어머님을, 아버님을 찾아뵙고 싶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더 바쁜 일들이 있었고 제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분주하니까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님과 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후회스럽고 아쉬운 것이 지금 어머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슬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우리 목사님 중에
정말 가족들하고 살갑게 전화하시고 영상통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특별히 아침 그리고 저녁 밤이 되면 꼭 자녀들하고 영상으로 통화하시고 계속해서 안부를 묻는 분이 계십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늘 대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대화를 그치고 밥 묵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를 즐기셨던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주님의 삶의 중심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가셨을 때도, 늦은 밤 늦도록,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대화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의 공생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보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더 큰 무언가의 대의가 있으십니까? 주님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대화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보내고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행복한 청주상당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진실로 감추고 진리를 은폐하는 그런 하나님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회와 그 모든 것들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국민들,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무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모든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주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난당한 많은 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과 여러가지 하나님 감정적인 우울함과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그저 간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오른발로 안아주시고 보혈의 권능으로 하나님 오장육부 폐부깁스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상당교회 기도의 마스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며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나 또 잘못된 태도나 기도가 막혀 있었던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잘 기도하며 특별히 실제적인 하나님 기도의 시간들을 내어서
거룩한 습관으로 영적인 훈련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상당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스터를 통하여 하나님 상당교회가 다시 더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난 하나님 부흥의 전초기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동력이 하나님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저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하나님 게을러지고 태만해져서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고 그저 대충 때우듯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현장 공간과 장소가 허락하는 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최선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부어지는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의 마스터로 변화되며 도전을 받으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유gin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